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그들의 삶의 상황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들 앞에 큰 장수가 하나 서 있는데 보통 사람들에게선 볼 수 없었던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수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전쟁을 하자고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를 대적할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뽑아서 왕으로 세운 사울도,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장수들도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는 지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구나,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가 이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 앞에 우리나라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만나기도 두려워하고 함부로 어떤 모임에 가기로 꺼려해지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모임을 소홀하게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전대미문의 상황, 그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위기가 우리 교회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이고 싶으나 모일 수 없는, 할 수 있으나 모여주지 않음으로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하는 그런 형편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교회가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예배당에 오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황 안에서 나는 어떻게 내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것인가, 혹은 우리 가정에게 찾아온,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찾아온 그런 일들 앞에 우리들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유익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일들이 위기이기는 하겠지만 도리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첫걸음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태도와 자세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에 대한 바른 반응이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위기 때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와 물질의 위기, 관계의 위기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내 말로, 내 눈빛으로, 내 표정으로, 내 태도와 자세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우리들의 믿음이듯이, 이런 위기 앞에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 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전과는 다른 태도와 자세를 가진 나라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위기에 대한 바른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위기를 다루는 사울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위기를 다루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울과 다윗의 반응의 차이가 그들의 믿음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차이는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 반응의 차이가, 그 믿음의 차이가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어떤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가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만나고 있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위기가 우리들의 진짜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를 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할 수도, 혹은 바르지 못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힘을 갖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윗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의 진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는 기골이 장대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싸움을 하러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게 됐느냐 하면,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늘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와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그 전시 상황을 딱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서 그를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왜 아무도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자, 심지어 그의 형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위에 28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말하며, 그 상황을 보고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고 있는 다윗을 도리어 더 책망하고 그를 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개인적인 위기 앞에, 코로나 때문에 당하게 된 교회의 이런 상황들 앞에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먼저 마음속에 집어넣으십시오.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그 상황 앞에서 어떤 마음을 먹냐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마음을 먹어버립니다.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는 쪽으로 풀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큰형 엘리압도 마찬가지죠. 그가 지금까지 전쟁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라는 마음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것이죠. 똑같이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는 마음을 먹어버립니다. 이길 수 없다는 마음이 그들의 행동에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큰 장수가 나와서 큰 칼과 큰 창을 들고 거대한 몸짓으로 우리를 상대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이제는 전쟁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생각을 해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을 바꾸어야 바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최고로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우면 본질을 못 보게 됩니다. 두려워지면 허상을 진짜로 보게 되고, 두려워지면, 마음이 두려워지면 진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듯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빠르게 달리는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차든 승용차든. 그러면 바깥에 어떤 글씨가 써져 있을 때 여러분이 빨리 달려버리면 그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물체의 글도 집중해서 보면 그 글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마음도 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바꿔보면 어떨까?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위기야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 중에 한 과정이 될 거야.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늘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태는, 이번 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하는 이번 일들은 우리들에겐 이것이 위기로만 작용하지 않고 또 다른 전환점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제가 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이 상황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만으로, 빨리 이 시간이 어떻게든 지나가야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놓치고 있거나, 그동안 보지 못하고 있거나, 그동안 뒤로 미루어 놓았거나, 그동안 잘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보게 하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난 일들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난 일들 앞에, 그리고 우리 국가가, 그리고 전 세계가 만난 일들 앞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일, 맞아요,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그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이, 나라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세상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때로 좋고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일 먼저 한번 우리 마음을 잡는 거죠. 이번 사태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거야.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거야. 우리 교회를 더 어렵게 할 거야. 우리나라를 어렵게 할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른, 아니야, 길은 있고 방법은 있고 아직 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더 밝고 힘있는 태도를 갖는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위기 앞에 마음을 바꿨다면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 위기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위기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38절과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에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8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제 그렇게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왕인 사울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든지 어쨌든 그 사울이
다윗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 마음을 잘 잡을 것이니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이미 마음이 진 것입니다. 마음이 끝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의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고 그의 갑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칼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사울이 가졌던 방법으로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사울과 형 엘리압과 다른 장수들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미 졌다고 생각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골리앗과 같은 장수들을 향해 싸움을 하러 나갈 때 그들은 칼을 들어야 했고 투구를 써야 했고 갑옷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또다시 그 방법으로만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방법으로 그 위기를 상대합니다. 왕이 입혀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칼을 들었지만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왕이시여 내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 방법으로 골리앗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것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를 듭니다. 아니 여러분, 칼을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막대기를 듭니까? 칼을 들고 나오는데 칼을 들고 나가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이미 결정이 났는데 막대기를 드는 것입니다. 방패 대신에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고릅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갑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믿음의 힘 때문이라고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힘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냐면 믿기만 하면 무턱대고 나가도 이길 거라는 생각에 너무 빨리 생각이 머뭅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거대한 몸집과 거대한 칼과 거대한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뚫기 어려운 갑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기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그가 든 똑같은 칼과 그가 든 똑같은 갑옷과 그가 쓴 똑같은 투구가 날까요? 아니면 거대한 사람이 흉내내기 어려운 또 다른 전략을 쓰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그동안 키가 작고 나이가 어리고 싸움꾼이 아닌 목동으로서 그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자기의 전략을 설명해 줍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34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에서 36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까지 그가 훈련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양떼를 공격하는 사자와 곰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잘할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가 지켜왔던 그리고 성공했던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격해오는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터무니없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을 이야기하면 키가 작다는 것은 약점이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키가 작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키가 큰 사람을 이길까? 키 큰 사람과 똑같은 전술로 농구를 할까? 키가 큰 사람과 똑같은 전술로 축구를 할까? 아니면 키가 작은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전술로 농구를 할까? 그들과는 다른 전술로 축구를 할까? 몸이 느린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는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럼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크고 작으니까 싸움은 이미 끝났다 생각하지만 큰 사람이 싸우는 방법과 다른 작은 사람의 싸움의 방법을 가지면 안 될까? 그리고 다윗은 태세를 전환합니다. 칼로 가지 말자. 창으로 가지 말자. 갑옷으로 가지 말자.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왔던 내 방법, 작은 막대기와 돌멩이, 그것을 들고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그림을 딱 그려보시면 아마 골리앗은 움직임이 둔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요, 갑옷을 벗고 가벼운 옷과 돌 몇 개와 막대기 하나를 들고 아마 골리앗을 뱅뱅뱅 돈다면 그 모습을 쫓아가기도 만만치 않을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위기를 어떻게 새로운 것으로 상대할 수 있을까? 의외로 이 시간들을 당하면서 교회는 사회로부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개기원 회장이라 어제 오후에 급하게 문자들이 막 왔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계양구에서도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의 방문해서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지, 그리고 예배할 때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지. 제가 저희 부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구에서나 혹은 동사무소에서 오시거든 잘 맞아드리고 잘 안내해 드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가는 싸움의 방법이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 나갔을 때 도리어 교회가 그 싸움 앞에 실패하게 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가까운 친구 목사 황 목사 아시죠? 이분은 저랑 스타일이 좀 달라요. 이분은 설교를 하거나 얘기를 하면 3분에 한 번씩 웃깁니다. 3분에 한 번씩. 아니, 그냥 나타만 나도 웃음이 납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해피한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너무 부럽죠.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모임에서 얘기하면 온통 사람들이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왜요?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재미나게 거기다 3분에 한 번 정도는 웃게 해주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분이 너무 부러워서 그분 흉내를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내는 늘 제게 말합니다. 어설픈 조크를 하지 말라고. 저는 저의 스타일로 승부를 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제 친구 황 목사님이 제 흉내를 잘 못 냅니다. 그분 생긴 대로 목회를 해야죠.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양을 가지고 해야죠. 골리앗과 같은 어렵고 힘든 위기를 상대하는 것 같지만, 야, 이건 도무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돌을 가지고 나가? 어떻게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부의 방침에, 그리고 방역당국의 조언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교회를 향해 부탁하는 일에 정성껏 마음 써주고, 저희가 먼저 잘 지켜주면서 도리어 우리들이 다른 이웃들과 다른 사회에 걱정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앞장서 그들의 안녕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돌보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우리들의 권리들을 벗은 것 같고 뒤로 물러선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나약해짐과 약해짐과 물러섬을 통해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식구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도리어 얼굴에 인상을 쓰고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밝은 마음으로 더 힘있게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재해가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한 게 다 나쁜 건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글을 잘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일 어려운 시간 중에 하나가 국어 시간에, 선생님들이 몇 번 일어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 그러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가다 말고 자꾸 혀가 꼬이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 병이 도졌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초반부에 제가 성경 본문 읽다가 혀가 몇 번 꼬였어요. 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노력했었느냐 하면, 원고 설교가 아니라, 지금도 제가 설교 원고 요거 하나잖아요. 원고 설교가 아니라, 왜냐하면 원고를 써서 읽으면 자꾸 말이 끊기고 말이 막 이렇게 발음이 안 되고 이러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뭘 훈련했냐 하면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는 훈련을 했어요.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하려니까 일주일 내내 그 본문과 그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을 또 곱씹어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안 보고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소화하고 어떻게 쉬운 표현을 찾아낼까 고민하는 시간을 제법 많이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 지금은 웬만하면 정리된 것을 보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것까지 왔어요. 제 방법이 최고로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큰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볼펜을 물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일부러 소리내서 막 읽는 연습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법 이렇게 꼬이지 않기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다른 방법을 제가 훈련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 약점이 도리어 저에게는 강점이 되었던 거죠. 우리 지금 약한가요? 우리가 물러서는 것 같은가요? 아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도구로 지역사회와 다른 분들에게 향기를 끼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그러므로 위기를 꼭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타난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면, 사울은 얘기하는데, 그가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걸 선택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6절과 47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46절, 47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너를 쳐서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이것을 알려주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이 고백대로 골리앗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자, 우리 목회자들과 이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저자 섬길까 해서 이것저것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맞아요. 지금 기회가 맞아요. 저희 교회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사역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묵상해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했어요. 우리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도 이 사역을 계속하자.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묵상해서 묵상한 말씀 묵상지를 문자로 이 상황이 지나더라도 보내드리자. 또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했던 주일 설교를 5분으로 줄여서 만든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날마다 보내드리자. 그리고 앞으로도 5분 영상을 만들어 영상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도와주자. 이 위기가 아니었다면 하지 않았을 사역을,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이 더 풍성해지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위기에 대한 반응의 차이였습니다. 맞아요. 전에보다 조금 우리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고, 전에보다 조금 우리가 위축되는 것 같고, 전에보다 조금 우리가 더 공격받는 것 같은 상황을 이 상황 때문에 만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숱한 사람들이 성경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전략으로 그것들을 상대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며 그들의 믿음이 그 위기 앞에 빛을 발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은 지금 어느 곳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개인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나라 안에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